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에게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예루살렘 왕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에서 586년 정도, 한 11년 정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될 그때에 앞서서요, 이제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의 그 아들이 또 조카, 손자가 합해서 이제 총 4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위로 요시야 왕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조카, 이렇게 3명이 위에 있었는데요. 이 시드기야도 이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609년에 39세의 나이로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
하는 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라. 그런데 이제 여호아하스는 시드기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동생이 먼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올랐는데 그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또 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시드기야의 동생이고 여호야김도 시드기야의 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올랐는데 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조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의 손자이지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는 시드기야 자기가 다시 요시야의 아들로서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될 그때에는 이와 같이 요시야의 자손들이 그 요시야에 직접 관련된 그 아들들과 또 조카가 마지막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이제 586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까지 그들이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당하고 유다 민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11년 정도 다스렸는데 그때에 바벨론의 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나라가 망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정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2년을 그 성읍을 에워싸고 마침내 이제 그 안에 갇힌 백성들이 굶어 죽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수많은 재앙 가운데 이제 2년 후에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레미야 21장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벌써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은 3차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침공에서는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이제 바벨론의 구미에 맞는 그 왕을 세워두고 갔습니다. 그 왕들이요, 이제 요시야의 그 왕들인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2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분봉왕으로서 세운 왕이요,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3차 침공인데요. 바벨론이 3차로 침공했을 때는 더 이상 이 나라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살려두면은 계속 반역을 하고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차로 침공을 해서 2년을 둘러싸고 완전히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3차로 침공할 때가요, 588년 정도 됐을 때죠. 그리고 2년 후에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시드기야 왕이 들으니까요,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이제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네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3차로 또다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이 시드기야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요.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싫어했는데 결국에는요, 마침내 이제 예레미야께서 예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바벨론이 또다시 쳐들어오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는 것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지만 마침내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싫어해도 결국에는요, 마침내는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실력 좋은 의사가 성질이 고약하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못된 그런 의사라도 마지막에 자기가 병이 들면요, 그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하고 심지어 핍박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그 마음 속에서 예레미야를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심지어는 핍박을 했지만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진실된 선지자된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엔요,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하는 것을요,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요, 이제 시드기야가 부랴부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을 때는 벌써 다 이제 늦은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고 마치 모든 것이 닥쳤을 때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사람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서는 너희의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그 무기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서 모아 드리리라. 그래서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무기를 거두어들이고 모아들여서 그들이 마침내는 패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편이 되어주시고 바벨론과 함께 하여 주니까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마침내는 성이 무너지게 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받게 되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신하들과 함께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에게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2년 후에 있을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벌써 지금 21장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21장인데요.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4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하셨는데 38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밖에 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제 거의 반 이상이 바로 바벨론 그 제국이 3차로 한 588년 정도에 3차로 침공했을 때 그 2년 남았을 때 586년이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588년에서 586년 그 2년 사이에 예언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도 1차, 2차, 3차로 침공을 해서 1차 포로가 된 사람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 3차 침공 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요, 3번이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그런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마침내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만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자기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자기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백성들은 다 죽고 남은 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를 시드기야는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2년 남았을 때 마지막 3차 바벨론 침공의 그 2년 남았을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벌써 21장인데 반 이상이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2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 당장 벌써 사망 속에 있는데요.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그 싫어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강구해라고 좀 기도 좀 해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있어서 죽을 판인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도 사망 속에서도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요. 지금 사망이 가득하고 이제 멸망이 코앞인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그때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이냐. 9절에 보면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요. 사망 속에 있는 생명의 길. 그것은요. 성읍에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또 에워싼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레미야가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살려고 하면은 성읍 밖으로 나가야 되고 성읍 밖으로 나가면 갈대아인에 붙잡히고 붙잡혀서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사망 중에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고요. 사망 중에 또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요, 성읍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과 싸워 보다가 결국에는요, 바벨론과 싸우는 사람들은 다 성읍 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요,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끝에 와서도 사망 속에도 그 속에도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요 그 생명이 마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래서요 마치 불에 탄 숯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 해도 목숨이 전리품과 같이 된다 해도 일단은 목숨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고 그것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 바벨론 편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그 성읍 안에서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끝에 가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완전히 사망 속에 들어왔는데도요 그때에도요 사람을요 그 목숨이라도 살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8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우리도 절대로 사망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환난 속에 벌써 들어갔어도 끝에 벌써 왔어도 사망이 벌써 우리를 덮쳤어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으니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람 구원하는 데서요. 내가 벌써 포기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절대 놓지 말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이요. 구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될 하늘에서 불이 떨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 없애버릴 그 날이 벌써 왔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을요. 그때에 구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롯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요.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요. 롯과 그의 딸들과 그 부인을요.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잡아서 끌어잡아 억지로 내서라도 하나님께서요.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했습니다. 그 아내도 구원하려고 했지만요. 자기가 끝까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 보시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완전 이제 벌써 멸망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멸망 중에라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는데도 그 와중에도요. 생명의 길을 찾고 사망의 길을 보고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롯을이라도 구원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절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내 가족들 또 내가 구원할 그 사람들 내 이웃들 중에 내가 저 사람은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 하는 그 사람들을요. 절대로 포기하신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포기하려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쳤다 했을 때에 그때는 복이 있고 또 어쩔 때는 화 때문에 얼굴을 내보이시는 하나님이 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 때는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복을 내리기 위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백성들을 드십니다. 그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라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이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끔 기도하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된 우리를 보고,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축복을 해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또 이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런 얼굴을 향할 때에 복 주시는 얼굴이 아니고 화를 내리는 얼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 1장을 우리가 보면요, 요나서 1장을 보면요 1장 3절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래서 다시 쓰러 가려고 내려가서 욥바에 이르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향해서요 어떤 얼굴을 하셨느냐, 그때는 니느웨를 향한 그 12만 명의 아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얼굴 가운데서 12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만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려고 화를 내리려고 그 얼굴로 그 니느웨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멸망당하고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 불쌍함을 또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얼굴이었다가 그만 또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또 보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전파할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눈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얼굴이셨기 때문에요 요나가 그 얼굴을 피했다는 것이, 왜? 요나 자기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보면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적국의 나라로서 그냥 우리나라를 치면 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망했으면 좋을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심판받아서 완전히 없어져라, 그런 마음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요, 사랑으로 불타고 있고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얼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얼굴을 보기만 보면요, 자기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에 피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이 시대에 그래 우리를 지금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지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1절에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가지고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벌써 재앙이 벌써 다 왔고 확정이 되었고, 바벨론은 지금 벌써 3차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지금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다 쥐새끼 몰듯이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판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정의롭게 하라는 것이, 판결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판결인데 그 판결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요, 지금 다시 자기 행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시지 않을 것처럼, 재앙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벌써 재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요, 학자들은요, 이것은 이때의 한 말이 아니고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록을 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고, 이런 이제 전혀 엉뚱한, 사람이 보기에 전혀 엉뚱한 말입니다. 재앙이 벌써 왔는데 재앙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앞에 시기적으로 바벨론 침공 이전에 했던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학자들은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재앙이 와서 이미 끝이 이제 도달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차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그 사람들, 그때에 이 구약성경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오신 지 40년 지났을 그때에 구약성경이 있었고, 벌써 신약성경도 그때 완성이 다 되었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 그때에 이제 완성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요,
신약 다른 모든 성경과 구약 성경 다 완성이 되었고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때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멸망 때는 이제 벌써 멸망이 완전히 다 닥쳤지만요. 2차 멸망을 당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와 같이요 3차 예루살렘 멸망 그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미 유다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요 재앙이 벌써 닥쳐가지고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는 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윗의 집이요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서 나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옳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의 그 재앙이 꺼지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야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이제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것처럼 끝에 가서라도 남은 자라도 다 불탄 그 숯덩이와 같은 거기에서라도 시금댕이라도 남은 자라도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마지막에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목숨만이라도 살려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반대로 한편으로는요. 끝까지 자기를 믿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골짜기의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래서요. 골짜기나 이 평원 바위의 어떤 깊숙한 산골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말하기를요. 여기까지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여기까지 무슨 재앙이 닥치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가 사는 곳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망 중에서라도 생명의 길을 여시고 사망의 길을 두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믿고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칼이 안 되면 기근으로, 기근이 안 되면 전염병, 전염병이 안 되면요 들짐승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행위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그래서 칼로 안 되면 기근이 안 되면 전염병으로, 전염병이 안 되면 들짐승으로 안 되면 숯불에 아주 불이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이상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